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때때로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대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대적의 방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는 이 대적의 방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보호하심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적의 방해를 허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뜻을 몰라 불평, 원망하기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 되었지만 막상 광야에서 끊임없이 문제에 봉착했듯이 우리도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하면 여지없이 대적으로부터 방해 혹은 공격을 받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에는 신앙생활을 농사짓는 것에 비유하여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수고하고 가꾸어 가을에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운동 경기에 비유하여 마치 경기하는 선수가 표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그에 합당한 상급과 영광을 얻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들게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들의 대적들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전적 부패한 육신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 그의 후손인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하였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육신 안에는 정욕과 혈기와 교만과 거짓과 탐욕과 게으름과 온갖 영적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전적 타락이라는 신학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에 대한 고백을 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에 한 획을 그었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의 죄악의 원수인 간악한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내 밖에도 있지만 더 큰 적은 내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한 나 자신이 바로 나의 신앙생활의 제일 큰 방해거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 믿음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문제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평안함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보다 쉬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부적인 것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바르지 못한 마음의 상태가 더 근본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 전적 부패를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내 육신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치 못하게 하는 육신의 악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고 성도로서 덕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자신이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성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기는 것은 내 의지로, 결심으로, 노력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속 사람이,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 겉사람, 육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육의 자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죄악으로 나를 이끌고 가기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육의 소욕을 이기고 당신의 뜻을 쫓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하여 타락한 본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대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사탄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인간은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가시덤불, 엉겅퀴와 같은 죄악이 무성하여 우리를 찌르고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찌르고 상처를 주는 죄악들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찌르고 상처를 주는 가시와 엉겅퀴가 무거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영적 삶을 추구하며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것은 제자들과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악에 물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거나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에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요 술책입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이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공격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오해하여 이 세상 그 자체를 무조건 악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울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작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16절에서 요한은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상은 무엇인가요? 우선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곳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구속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렇게 세상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사탄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이시며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미워하였으며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곳, 즉 사탄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만연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창조물이며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누리도록 은혜로 주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상은 사탄과 악한 영들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항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적시적절하게 적용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관점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달려드는 마귀와 죄악된 세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성도가 두 번째 관점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늘 세상을 악하다고만 보고 세상을 향하여 적대적인 태도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화평할 수 있는 문제들에서도 분란을 일으키게 되며 세상에서 스스로 격리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을 몸소 겪으시며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요한은 세상에서 오는 죄악들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이 이 세상의 죄악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많은 죄들이 근본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한 세 가지 죄악들을 살펴보면 첫째, 육신의 정욕은 전적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죄악된 성향을 의미합니다. 한 예로 이것은 하와가 사탄의 꾀에 넘어가 육신의 정욕이 발동되어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행위가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둘째,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하여 추구하게 되는 죄악된 욕망입니다. 눈은 여러 감각기관 중에서 쾌락을 감지하는 가장 빠른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고 인간에게 중요한 감각기관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눈은 인간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안목의 정욕은 하와로 하여금 눈으로 선악과를 보암직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목욕하는 바세바를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게 했습니다. 이렇게 눈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악을 향한 강한 열망을 일으키게 합니다. 셋째, 이생의 자랑은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생각과 욕망을 말합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권세로 아니면 허영으로, 사치로, 무슨 모양으로라도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려는 교만한 생각과 욕망입니다. 이 이생의 자랑에 대해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로서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세상에 있고 그것의 유무에 따라 자신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이 세 가지의 정욕으로 우리를 작게 유혹해서 큰 고통을 받게 합니다. 잠깐의 세상적 쾌락으로 큰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서도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넘버투가 되는 순간 우상숭배로 인정하십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당신이 넘버투가 되면 우상숭배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고 세상과 벗하게 되고 그렇게 짝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긴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영원하다면 짓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17절 상반절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안에는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저 세상은 영원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천국에 영원히 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17절 하반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한함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24-25절에서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마지막 때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증거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노아처럼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과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태에 휩쓸리지 말고 거슬러 이겨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도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계명을 지키며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고서는 세상의 가치관, 세태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그의 은혜로 그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 자아가 죽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셋째,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전적 부패한 육신과 죄악된 세상을 이용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부패한 육신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도록 유혹합니다. 우리의 영을 죽여버리고 오직 육신의 쾌락만을 쫓게 만듭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을 행복으로 삼도록 유혹합니다. 이런 간악한 사탄은 과거에도 아담을 타락시키고 가인으로 하여금 아울을 죽이게 하고 아간으로 하여금 물질을 탐하도록 하였습니다. 역사 이래로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인간을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모든 취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사탄은 틈만 나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고난과 핍박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넉넉할 때, 성공할 때, 즉 영적 긴장을 풀 때면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알맞는 미끼로 유혹하여 넘어뜨립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작은 틈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틈을 노립니다. 만약 사탄이 영업을 뛴다면 최고였을 것입니다. 그는 완전 고객 맞춤형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능력이 특출났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존재일 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우리에게 위협적일 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제한 속에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추진력이 기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도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서 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로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고도 사탄을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자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몸소 기도하셨기에 우리는 더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라 라고 하셨고,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라고 하셨고,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악한 이보다 크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믿고 담대히 기도함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는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들은 전적 부패한 내 육신이요, 죄악된 세상이요,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적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죄악된 세상과 사탄의 유혹, 공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며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 악한 영의 공격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